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데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예, 함께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9회 함회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화요일 날 서울 장신대학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임주경 결혼식이 토요일입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도림교회 비전센터 베델성전 3층에 있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도로가에 바로 새성전이 있습니다. 그 1층에 보면 큰 카페가 보이고 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입구가 바로 도로에서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시면 베델 성전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겨자시 작은 도서관이 원래 활발하게 활동을 잘 했고, 우리 전도사님이 내년에 출산을 해야 돼가지고 올해까지밖에 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 11월, 12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마 한 달씩 나온다 그래요. 2달치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달치로 이제 가볍게 해서 출간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받아오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게 되죠. 여러 논의 중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가지를 금지하게 하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할례를 받지 않되 그러나 성도다운 정결한 삶을 힘써 지킬 것을 권고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의사항을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회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둘을 같이 보냅니다.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니까 이제 문제가 싹 해결되고 안디옥 교회가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임무를 마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 그대로 머물러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또 전도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야 우리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게 하셔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바울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 거예요.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는 그 소원을 품게 하셔서 실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나바는 우리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죠.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많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비록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보호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사울을 꺼려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굉장히 바울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까칠 바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아무리 바나바가 자기의 은인이고 도움을 많이 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대쪽, 까칠 바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혈액형이 안 바뀌는데 그 기질이 바뀌겠어요? 이런 대쪽 같은 성격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바나바는 원래 온화한 성품이니까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온화한 성품 그대로고, 까칠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성격 기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놀랍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갈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견해가 달라가지고 갈라지는데, 마가하고 지금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들이 안디옥에 있을까요? 앞에서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라와 마가를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출발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하나는 실라를 데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3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기질이 그대로니까 부딪혀가지고 심히 다투어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뉘앙스를 보면 바나바는 그냥 이 바울과 싸우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가를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구브로로.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거기는 그 팀은 또 40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은, 그들이 환송하고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정식 선교사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바나바 행전을 보면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마가가 이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마법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이 바예수가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까지 쫓아가가지고 유대인과 현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곳에서 바나바를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나바가 화형당하고 겨우 마가는 살아나가지고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뒤로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과 실라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당신은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그런 인물이고, 여러 문화와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최적의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팀을 다 꾸려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지만, 둘이 갈라지지만 하나님은 전도대가 두 팀이 되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화가 나서 간 것처럼 기록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환송을 하면서 성대하게 이제 공식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바나바와 마가는 실패한 선교사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성공한 선교사고 바나바와 마가는 그럼 실패한 선교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했던 그 마가를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아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가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실패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키우고 구브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한 결과 나중에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대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튀르키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1차 때 전도했던 그곳을 반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그랬는데 거기서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빨리 복음을 전할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로 큰 도시로 가요. 큰 도시로 가가지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회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13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 유대인이 10명도 안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을 주로 큰 도시로 찾아갔는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해요. 거기에 회당이 없습니다. 충분히
바울의 전략상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도시가 루스드라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자랐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제자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되는 것이지 바울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여러분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소동케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데가 루스드라잖아요. 다 죽다가 살아난 게 루스드라인데 그 기억이 생생한데 또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이 바울의 이 용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유대 전통에 있지만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렇게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애쓴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안 준 것 같아요.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하니까 할례를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디모데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같이 동역자로 삼아서 전도 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데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굉장히 핸디캡이거든요.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그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데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좋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품도 좋고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바울이 출발하게 되는데 또 디모데에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혈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혼혈하다 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또 유대인들 사회에 동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에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동역자로 삼고 거의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대쪽같고 까칠한 바울인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념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집을 피우려고 했으면 디모데 할례 안 주고 데리고 다녀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본질을 건드리지 않은 한에서는 양보할 줄 아는 또 그런 선교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혼혈이라는 걸 그 지역에 다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았어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는 지역마다 그 문제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거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론을 양보한 건 아니에요. 구원론은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바울이 그거거든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거리끼는 약한 사람을 봤을 때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론은 확실하지만 선교 전략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은 존재였지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새 기둥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구원론의 이 핵심을 건드릴 때는 바울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이 할례와 같은 이런 외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양보하는 갈대와 같은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을 다 제거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이 4가지 금지 사항을 잘 지키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이 4가지 금지 사항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니까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또 성도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또 올바른 교리를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지키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니까 교회가 굳건해지고 또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다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전 지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